지난 6주 동안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석 주 동안은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순교적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계시록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도시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투리아는 본래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고 변호사의 직업을 가지고 세상적으로만 살던, 세상의 향락과 부귀만을 쫓아 살던 사람이었는데 주후 195년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쁘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쁘게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데 저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사는가? 그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또한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의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게 되었고, 초대교회에 참 귀한 교부로서 쓰임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디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황제 숭배 거절로 인해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도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는데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기쁘게 화형을 받아들이고 순교했는데, 여기서 안디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터투리아는 이 사람이 참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탄의 권자, 사탄의 왕자, 사탄이 지배하는 그 도시에서 믿음을 순교하기까지 지켰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안디바가 그렇게 장엄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는 그 내용을 성도들이 보았어요.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잘 믿다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목회자를 따라서 우리도 생명 걸고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고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할 때 믿음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모든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고,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는 신앙을 그냥 영위에 나아갈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모두도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고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마 아멘이 별로 안 나올 거예요. 네.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자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모든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막아주시는 그런 역사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는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견디기 힘든 고문을 당하면서도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켰고, 또한 자신이 섬겼던 교회를 지켰고 나라를 뜨겁게 사랑한 목회자로, 그의 신앙과 삶,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일사각오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죽기로 결단하고 신사참배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마찬가지로 금신상 앞에서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대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47세의 나이로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순교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가 1935년 12월 평양신학교에서 교수들과 장차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 중에 특별히 마지막 날 전해진 것이 뭐냐면 일사각오였어요. 일사각오. 그러면서 예수를 따라서 여러분들 일사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신사참배하지 아니하면은 잡혀가서 무서운 그런 핍박과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또 사역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서 일사각오로 믿음 생활하시고 또한 주의 일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도전하기를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그걸 도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버리고 사는 길은 영원히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라 죽는 길은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신학생들에게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사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만 기독교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구원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 일사각오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내 믿음도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시켜 주는 그런 일을 하십시다 라고 도전을 했어요. 셋째는 부활의 진리를 위해서 일사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복음은 피의 복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잔혹한 박해 아래 50만 성도가 피 흘려 순교했습니다. 로마 교황의 핍박 아래 100만 성도가 피를 흘려 순교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전하여진 부활의 복음을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전합시다. 그렇게 해서 평양신학교에 있는 모든 교수와 학생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4년 후에 1939년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잠시 석방이 됐어요.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일본 형사들이 다시는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가 주일날 새벽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나오는 즉시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는 잔인한 고문과 오랜 수감 생활로 육신은 말할 수 없이 쇠약해졌지만 온 힘을 다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때 당시 3개 지역의 경찰서 형사들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하는가 보자. 형사들이 그렇게 지켜보는 앞에서도 그는 순교를 각오하고 설교하면서 제목이 5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는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지루한 고난을 견디게 해 주옵소서, 노모와 처자를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하신 기도의 말씀 중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라고 한 그 내용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마치 십자가상에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을 전했기에 결국에 또 일본 형사들이 그를 붙잡아서 경찰서로 끌고 갔고 결국에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순교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오늘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순교적 신앙과 사명적인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안일한 삶을 절대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기도하시면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 주세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원망불평 없이 기쁘게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거나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첫째는 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참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을 지키는 순교적인, 아니면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내 가족들이 나와 같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생명에,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온 가족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특별히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내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크게 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2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는 것, 내가 들려주는 그 내용을 잘 기록해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목회자에게 먼저 그걸 보내고, 그러면 목회자가 그걸 읽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또 모든 성도들도 그 두루마리를 돌아가면서 읽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다 읽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서머나 북쪽 약 60마일 지점에 위치한 소아시아의 수도라 그랬어요. 이렇게 지도를 잘 보게 되면 소아시아 반도에 7교회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60마일에서 80마일 사이로 7교회가 이렇게 포진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서머나 도시는 해발 약 300m의 높이에 세워진 도시로 지금의 터키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전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안타깝지만 지금은 그 당시에 교회가 세워졌던 모든 지역이 이슬람 종교권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난해 터키 총 인구가 8,2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99.8%가 무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를 믿는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삼일째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오로지 알라만 섬겨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 기독교인 수를 한번 찾아보니까 몇 프로가 될까? 0.0075%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200만 명 중에 약 6,000명만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무슬림권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자체가 이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도 보내드리고 기도하지만 특별히 무슬림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25%인 약 18억, 19억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종교로 성장하는 데가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보통 자녀를 8, 9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전부 무슬림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무슬림이 전 세계로 지금 뻗어가는데, 미국도 350만 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미국을 참 힘들게 하고 있어요. 한국에도 약 5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100만 명의 무슬림들이 한국의 여러 곳에 침투해서,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비상이 지금 걸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버가모 역시 에베소, 서모나와 같이 황제 숭배를 하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 살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들과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면에서 사람들 살기가 좋은 도시들이었어요.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도시가 핍박을 당하는 도시요, 또한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참 힘든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는데, 거기에는 신전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수신인, 아테네 신전이 있고,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왕이며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전이 있고, 또 뱀을 치료의 신으로 믿은 뱀신 숭배가 또 만연했고, 로마 황제 숭배까지 있게 돼서 온 도시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보좌, 사탄의 왕자, 사탄이 지배하는 도시라. 그리고 거기에는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20만 권 이상의 우상 숭배 점성술에 대한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을 찾아볼 수도 없고, 점성술,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만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제대로 기를 수 있는,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악령의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걸지 않고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믿으세요?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고 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귀하다. 왜?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 받을 수 없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복을 얻을 수 없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참된 의미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들 참 작지 않지요. 답답하지요. 모든 것이 다 속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57년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57년 동안 저에게 다른 것은 하나도 내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그 신앙만큼은 57년 동안 변함이 없었어요. 숱한 어려움이 있고 그랬어도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었어요. 그런 것을 주님이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변함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오직 예수,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뒤에 쭉 나오는데 그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분이시다. 날쌘 검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권세와 심판의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이시다. 그걸 여기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버가모 도시의 총독은 막강한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죽일 때도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독의 권세는 아주 막강한 권세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그 주님은 버가모 도시의 총독보다 훨씬 더 권위와 막강한 권위와 능력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여기에서 암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신 주님은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셨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건 뭐예요?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부탁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계시록에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그랬어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가지신 권세 중에 또 두 가지 권세가 더 있어요. 네,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탄의 역사는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세상 것에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피의 권세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 생활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미리 겁내지 마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증거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우리 모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안디바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죽기에 이르러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 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담대하게 세상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참 은혜 베푸심을 체험하고 또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크게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